저는 오늘 영적 전쟁에 뛰어들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더 예뻐지셨네요. 더 멋져지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다가 한 주간 내내 전신갑주가 뭔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일부 예배 땐 그랬어요. 갑옷. 갑옷. 그리고 또 말을 안 해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윌리엄 저허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신갑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신갑주는 맞아요. 투구.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구분을 해 놓았냐 하면 전신갑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의 전체 성령의 검을 뺀 나머지 무기들은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인 성령의 검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할 때 방어를 잘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최신식의 공격형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수비를 잘하면 골을 안 먹으니까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이 없으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대입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요? 공격형의 무기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짜릿한 것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이끌고 한 길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막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짜릿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성경에서는 답을 말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한목들은 설명이 없어요. 다른 부연 설명이 없고 그냥 단답형으로 딱 이야기를 해요.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런데 유독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부연 설명을 해 놓았을까?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자꾸만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는 성령 안 충만하다 생각해. 주여 믿습니다. 불러 막 이래야지만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찬송가도 부드러운 거, 당자처럼 기진하 믿는 자여, 이거 성령 안 충만한 거다.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이래야지만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오늘 제가 혈압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소리 톤이 좀 높아져도 이해를 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러다가 또 머리 터진다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 오늘은 제가 아침에 딱 재고해서 117에 78 나왔습니다. 와, 혈압 정상 수치로 감동받는 건 처음이에요. 뜨겁다고 성령 충만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지어서 고함을 쳐서 막 감동을 받는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참 흥미로운 구도가 나와요. 1절로 2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기독교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세상의 지도자가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누구를요?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들이 벌어져요. 기독교적으로는 엄청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가?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지금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벌레를 먹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끝은 이렇게 맺어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헤롯 왕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것은 오늘 전신갑주에서 설명하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재미난 구도가 또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것도 건강한 장정만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다 통계를 내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었겠죠.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는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군중을 향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조금 섭섭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금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떠나갔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저들과 같이 그랬더니 아닙니다. 금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류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전 답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게 하면 떠났던 무리들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아주 길게 보면 200년 역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선교사들이 강화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랬던 기간은 약 130년에서 150년 사이로 봐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25년이 됐어요. 어쩌면 한국 초대 교회가 막 태동하고 교회가 이제 서서히 서기 시작할 때 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있지만 지금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산으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의 현장만 맛보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도 조금 아시는 권사님이고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말기암, 어떤 암이 말기가 되어져서 병원에도 뭐 안 다녔겠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이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인도하는 치유 집회를 참석을 했대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겠어요. 예배 가운데 막 말씀을 사모하는데 장로님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고 손으로 가르치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어떤 암 말기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쭈삣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장로님이 선포하시냐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무슨 암 말기에 걸리신 분은 이 시간 치유된 줄 믿습니다. 치유되셨습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확 이렇게 느낌이 오더래.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 집회를 참석해서 병을 치유받았다라고. 저 나았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래. 목사님도 좋았겠죠. 그런데 그 집회를 참석하고 몇 달 후에 권사님이 그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헷갈리잖아요. 장로님은 반드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았다라고 했는데 권사님은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병이 진행되는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대요.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고쳐졌어요. 제가 치유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하는 목사 아니에요. 주님은 고치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1.1핵도 틀리거나 바뀌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은 정확하세요. 그러나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적어도 보수교단에서 제대로 신학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단이 아닐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이 설교를 신학자 3사람만 모여서 분석하면 2단은 훌쩍 뛰어넘고 3단 정도는 갑니다. 제 설교가 갈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살린 게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있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몇십 년, 많이 살면 몇백 년 살다 죽었겠지. 뭐 몇백 년을 살아요. 그쵸? 몇십 년 살다가 죽었겠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내게 물질적인 풍요를 다 주셔도 그거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의미는 도대체 뭔가?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되시고 장차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예수님이 한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오늘 성경에서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말을 너무 신뢰하거나 믿지 마십시오. 목사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이야기해요. 저 믿지 말라라고. 그래서 태초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계세요. 믿지 말라니까 안 믿는다,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또 교회 다니면서 요즘 존경하는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교황 프란시스. 그놈하고 미안합니다. 그놈이라는, 그분하고 한 달만 살아봐.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서는 하루만 살아도 아는데, 하루만 살아. 이 남자가 멋있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한 달만 살아봐. 여인이 아름다울 것 같아서요? 결혼하고 일주일만 살아봐. 어느 목사가 신비로워? 여러분들이 도대체 존경하는 목사가 그렇게 신비롭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진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한 것은 왜요? 그 말씀이 내가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될 때, 행해질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은?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신기해. 제가 이거 적어도 20번 이상 읽었거든요. 제가 총신신대원 합격하기 위해서 밑줄 그으면서 요약해갖고 아주 구팅이까지 가로 안에 있는 답을 써놓으려고 잠언, 전도서는 딸딸딸 거의 애우다시피 했어요. 버튼만 누르면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 책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한 번만 정신 차리고 읽으면 수십 년 기억이 가. 그거 그쵸? 하다못해 드라마도 오래 가는데, 그렇잖아요?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신기하게 20번 이상 읽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한 책을 20번 이상 읽은 책이 있어요? 없죠. 만약에 읽었으면 그 책 대충 몇 페이지쯤에 뭐 나오는 거 다 알죠. 성경은 또다시 열어보면 새로워. 또 새로워. 왜 새로울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아냈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볼 때마다 새로운가? 살아있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사용이 되어져야 되죠.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읽고 듣고 덮어놓으니까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 가령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임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지 않고 죽은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은 뭐냐 하면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벌여야 돼요. 존 메가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안에 소제목을 보면 소금의 시대에 확실한 진짜를 가려내는 싸움, 이 시대가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교황 프란시스가 한국을 방문해요. 아무 느낌 의미 없죠. 영적인 지도자니까. 너무너무 그 문제는 지금 큰 문제예요. 제가 사실 그분하고 비교하는 잣대가 우습지만, 내가 그분처럼 거룩하게 안 살 것 같아요? 교황님처럼 내가 좀 지저분하게 살 것 같습니까? 저도요, 아픈 사람 있으면 끌어안고 기도하고, 애가 아프면 울어. 내가 무슨 설교할 때 애들 온다고 이 저주받을 놈아 이렇게 해요? 안 해. 나 가 이쁘지. 그분은 다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하여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왔다고 나는 쓰다듬는 놈 정도가 아니고 죽 빤다 빨어. 내가 무슨 화로운 집에서 살아요? 아니. 내가 무슨 방탄차 탄다래? 아니잖아. 안 타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교황 프란시스가 한국을 방문하고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법정 스님이 그랬잖아요. 무소유. 종교 지도자는 무엇을 소유하면 안 된다. 그분 정말 돈 많았어요. 정말 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방 한 칸,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고 삶을 마감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교황이 한번 한국에 3박 4일 방문하면 개신교 인구가 캐톨릭으로 전향을 적어도 20만 이상은 합니다. 한국에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각 분야의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바쁜데 저녁마다 명동 성당에서 모여가지고 교황님을 맞이하는 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종교가 뭡니까? 캐톨릭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크신 분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순결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유명한 가수들,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다 들어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목사님, 장로님들 5천 명이 모여서 온양제일교회인가요?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을 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입각한 진리와 사랑의 관점에서 교황을 좀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진리도 아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 세계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진리인 성경의 말씀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언론 플레이를 통하여서 다 묻혀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바닥 중에 저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 같은 목사가 아무리 청빈한 삶을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에요. 뭔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이 월드컵에서 실패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뭐가 부족했어요? 체력이 부족했다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은,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큰 교회 대문마다 문이 또 좀 많아요. 대잡으로 다 붙여놨어. 아주 예쁘게 뽑아가지고 신천지 출입을 금함, 법적 대응 가능함. 걔네들은 누가 영혼 구원해?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 있으세요? 웰컴, 환영. 오늘 이 말씀 듣고 깨지기를 바라요. 다른 어떤 이단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검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길 가다가 자꾸만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뭘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이래요. 피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왜 그래요? 목사가 자신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가. 뭐가 자신이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하고 붙으면 깨지고 넘어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저희 간증을 한 날 하시더라고. 목사님, 스트라스필드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줬대. 좀 잘못된 것 같더래요. 메일로 막 주고받았대. 한참을 내용을. 답을 다 해줬대. 그러다 만났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내용인즉슨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잘못된 사람을 박살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장로님 더 붙으세요.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붙어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되니까 어떻게 해요? 2단이라 할지라도 3단이라 할지라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됐으면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이, 제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도 시드니 첫 번째로 신천지가 왔었어요. 여기 성가대까지 6개월 했어. 그때 내가 설교 똑같이 했어요. 여 신천지 있으면 잘 오셨다고. 웰컴.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원고에도 없는 설교를 했네요. 갔어. 여긴 뿌리 내리면 안 되겠다. 적어도 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사라지고 갔어. 나중에요, 크리스찬 리브에 건순영 씨가 그래요. 그 교회에 누구누구 있었죠? 예, 있었다고. 그분이 뭐 했냐? 성가대 했다니까. 얼마에? 6개월. 어디 갔냐니까. 지금 없어졌다고. 목사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겠다고.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제대로 받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람이 신천지 처음으로 파송된, 시드니에 파송된 사람이라고. 왜 갔어? 우리 교회에서 변화받고 그냥 있지, 헌신하지. 안타까워 죽겠어. 왜냐하면 이단은 열심히 있거든. 여러분들처럼 흐지부지 안 하거든. 전도할 때 목숨 걸고 하거든. 말씀 들을 때 목숨 걸고 듣거든. 목숨 걸고 실천하거든. 그런 사람이 본보기로 좀 있어야 되는데 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지 한 성도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교회에 좀 변화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싸움조차도 안 돼. 마귀도,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이 하나도 없이 태평성대입니다. 붙을만 한 사람이 붙지, 붙을 거리도 안 되는 우리에게 마귀가 뭐 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붙겠어요. 운동해보면 알아요. 실력이 되는 사람 한번 붙어서 죽기 살기로 해서 이길 만한 사람하고 하지,
재미없는 실력 있는 안 해. 해봤자 눈 감고도 이기는데 그 싸움을 왜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들 박태환이가 나한테 수영하자고 그랬어? 안 해. 걔는 순양인지 신양인지 그놈하고만 죽기 살기로 하려고 그러지 우리하고는 안 해요. 왜? 게임이 안 되거든. 왜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는데 환난과 시험이 없느냐? 마귀가 가짜내서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뭘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과 빛이에요. 주님이 비추고 계세요. 그 싸움은 백전백승이죠. 경북대학교 김두식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책 제목은 정말 거룩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입에도 담지 못할 법칙이 하나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이 뭔지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지랄이란 백과사전에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지랄이래요. 이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저의 조속함을 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하고도 그러네요. 이게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모든 인간에는 일생 동안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 총량이 있대요. 그래서 청소년 때 내 애들이 많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이건 꼭 책 사봐요. 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뭐 붙여서 하는 거 아니니까. 청소년 때 애들이 사춘기 때 방황하고 지랄을 하잖아요. 저게 일생 동안 지가 써야 되는 거 저렇게 쓰고 있는. 그러면 이제 나이 조금 들면 제정신 돌아오면 걔는 이제 지랄 안 해요. 반대로 지금까지 지랄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우리 남편 훌륭하다 그럴 필요 없어. 언젠가는 인간이 써야 될 지랄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늦게 지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그러네. 이게 표현이. 이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했대. 이거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난 이 말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인데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미안합니다. 지랄하는 걸 못 참아? 말이 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도 제어 못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혹시 한 번도 지랄을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난 이거 진짜 웃으라고 한 내용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그걸 믿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순수하고 예쁜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목회 힘들죠?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는 힘들어요 해요. 이유가 있어요. 속으로는 반대거든요. 목사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요, 너무 좋아요. 즐겨요. 즐겨. 속으로 또 말해요. 나 다시 태어나도 목사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겉으로는 그래요. 목사 정말 힘들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누구나 하면 경쟁자 생길까 봐 내가 미리 이제 막을 치는 거지. 목사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해요. 힘든 거요. 속으로는 아니 쉬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러는데 경쟁자 생길까 봐 조금 목소리 좋고 외모 잘생긴 사람이 물어요. 남자들이 목사님 목사 힘들어요. 정말 힘들다. 특히 네 같은 애들은 하면 절대 안 된다. 못 이기는 싸움이다. 얼마나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줄 아냐? 막 이래. 왜요? 성도들이 왜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그 나쁜 악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니까 좋은 거죠. 변화되잖아요. 성도들은 변화되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도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것, 말씀의 결론을 한 책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머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교회 가고 싶은 남자, 이 책이 있어요. 뭐 여자들이 교회를 못 오게 해서 막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은 그겁니다. 교회는 전투력과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여성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호호호호 웃고 짜고 감정에 치우쳐서 모이면은 전투력을 가진 사람은 싫어하고 톤을 낮춰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그래서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여성화가 되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야성이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전투력은 어디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과 싸우는 것.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만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끼리 이대로 가면 정말 행복해요. 왜냐? 이 가운데는 나쁜 물고기가 없어졌어. 좋은 물고기들만 있어. 나쁜 물고기 생기기 직전에 교회야.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끼리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교회는 적어도 세상 밖에서 전투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온유가 뭐예요? 크라우스 헬라어로. 이 크라우스 처음부터 온유한 게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어요? 훈련받고 연단받았어. 그래서 이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에서는 잠잠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대적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파워가 있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말 없고 다혈질 아니고 그냥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웃어, 이걸 온유라. 그 온유 아니에요. 기질이 그런 거죠. 기질이. 진짜 온유는 안에 뭐가 있어요? 야성이 있는 거예요. 야성. 맹수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로부터? 노련한 조련사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인되는 조련사가 뭐라 해요? 물어 그러면 물 줄 알아야죠. 싸워 그러면 싸울 줄 알아야죠. 신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싸워요. 교회 밖에서 말하려면 안 해요. 신기해요. 교회 밖에서 붙어보라면 안 붙어보고, 교회 밖에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말하래도 교회 밖에서는 오늘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때 가능해요. 성령의 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신갑주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인 말씀을 쥐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은 살아있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야 돼. 싸워야 돼. 성경을 암송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유명한 목사 설교 이제 듣지 마세요. 제 설교 듣는 것만 실천하고 살아도 버거울걸요? 힘들걸요? 그런데 매일 앉아서 설교만 들어. 누구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 은혜로운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필요 없어.
그 말 속에도, 설교 속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 콩으로 매주를 쓰든지 팥으로 매주를 쓰든지 상관없어. 들은 거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삶 가운데서 행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 있는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번 주에 저만 준비하고 주보에는 엉뚱한 찬양을 내놨는데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곡을 붙인 노래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어떻게 가능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악보 준비됐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좀 힘있게 연주하시고요,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개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